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연합 예배 준비 찬송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347장 찬송을 한 장 더 드리고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을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됐는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그 위기를 만나게 되고요. 또 하나의 내용은 그 위기 속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제자들이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많이 오고 기적이 나타나는,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게 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분이 걷는 그러한 기적이 있게 되므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핍박과 복음 사역, 핍박과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니까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중심 인물로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나중에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만난 바울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바울 사도.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이라는 이름과 사울이라는 이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편에 가편을 드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은 큰 대적자,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가 율법주의자로서 하나님 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당당하다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어려움을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 제자들이 유대 지역으로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보다도 더 큰 충격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은요, 위기는 기회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 위기 다음에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것으로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은 그 예루살렘 지역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대부분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옴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유대 전 지역으로 다 피신하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아니하는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은 혼혈,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의 가정에서 태어난 제2세들이 주로 사는 사마리아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쪽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유대 지역과 이방인 지역인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면 뭐 하겠어요? 그곳에 가서 당연히 그곳에 가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 속에서 또 기회를 예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는요, 위기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면 위기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 한국에도 천주교가 먼저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천주교가 초기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도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천주교나 개신교가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 땅에 복음은 정착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핍박을 당하면서, 그 죽임을 당하면서, 생매장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오늘의 한국이 이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로,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지만은 거의 국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위기를 기회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들 또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고 말이죠. 이러한 위기, 저러한 위기.
마치 작년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위기 중에 위기잖아요. 왜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으니까. 전쟁 때에도 6.25 전쟁 때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한국의 교회였습니다. 일제의 그 잔혹한 침탈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일에는 전면적으로 문을 닫게 하기 전까지는 예배 드림이 중단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작년에 초기에 대부분 다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예배석의 20%, 수도권은 20%, 지방 비수도권은 30%, 100석의 좌석이 있으면 수도권은 20명, 지방은 30명 밖에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그 이상의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큰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의 교회로서의 위기가 6.25 때보다도 일제시대 때보다도 더 큰 위기 중에 위기다라는 거예요. 누가 총칼을 들고 막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두려워서 겁나서 예배를 못 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못 와. 이거는 우리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믿음 생활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시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하게 살피고 정리한다고 하면은 이 위기는 오히려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1970년대 이후부터 급성장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무슨 병이 들었느냐? 교회에 양적 부흥의 병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예배당들도 더 크게 짓는 것이 최고인 걸로 착각했습니다. 교회가 비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약화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생활로 흘러버렸고 물량주의 신앙생활로 흘러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믿음이 계속 간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기독교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종교 역사학자들은 기독교는 50년 후에는 없어질 것이다라고까지 예언을 했던 그러한 상황에 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안 오고 어찌 보면은 몇 주간 동안은 예배를 못 드리니까 막 마음에 부담이 되고 믿음 생활에 갈증이 있다가도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지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배를 안 가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가가 아무것도 찾을 수 없게끔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2년, 1년 반이 벌써 지났어요. 1년 6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못했고 교회가 물량주의 우선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던 위기가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된 것과 같이 오늘 이 코로나 위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를 못 드리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초대교회와 같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를 쭉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므로 사도들 외에는 제자들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피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사마리아 지역. 그 이방인 사마리아 지역은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취급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 이 선택된 우리만을 위해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교만한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피신을 했는데, 피신에 가서 거기서 뭐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백성들한테 전할 때 빌립에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빌립이 행하는 막 그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걷게 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그 성에 기쁨이 막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저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또 마술로 인하여서 돈을 벌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이 시몬도 빌립이 복음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도 예수님 영접하고 주께로 나와서, 그래서 바로 제자들을,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들이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오늘 마지막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들을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아니했던 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감격스러움을 받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위기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른 보면은 일제시대에 우리 교단은 1943년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돼요.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는 1943년에
강제로 우리 교회 다 문을 일제가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다 문 잠궈버렸어요. 그리고 지네들 봉해당으로 지네들 군수 창고로 교회당 건물을 썼습니다. 우리 얼른 생각하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일제가 끝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희망이 없어 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원자탄을 일본에 떨어뜨림을 통해서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에게 다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한국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해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3년차 되었을 때 비극의 6.25가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남침이 일어났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는 저 부산 조금 남겨놓고는 모두 다 점령당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6개 나라의 지원을 유엔을 통해 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시금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오늘의 이 38선을 그어서 우리 남한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게 된 게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 전쟁 속에서도 예배를 쉬지 아니하였던 우리 대한민국 교회, 일제의 치하 속에서도 순교를 하면서도 예배를 쉬지 아니하였던 한국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너무나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우리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무슨 전쟁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은 내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사회적이든 이러한 저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마치 코로나 6.25와 같은 앞으로도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예고들 하잖아요. 의사들은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위기가 올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는 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교회 중에 유일한 그 열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사를 중단 없이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인도하실 때에는 이제 나 죽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절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을 수 없어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구원의 역사를 흥왕하게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이 구원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들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들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해야 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 속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또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또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찾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은혜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이러한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는데 제자들은 흩어져서 두려워 떨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이방인 지역 사마리아에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19가 믿음 생활에 또 사회 생활에 국가 간에 큰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여서 위기가 기회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한 번도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위기 속에서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송과 직장과 생업과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